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6월이 됐습니다. 6월이 되면 늘 그리운 분이 있죠? 없습니까? 네. 6월이 되면 뵙고 싶은 스승님, 우리 대종사님 늘 그립죠? 대종사님을 직접 뵀으면 더 그리움이 사무칠 텐데 직접 못 뵈서 또 그 그리움이 그렇게 사무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원로 스승님들 뵈면은 6월달 되면 늘 대종사님 뵀던 분들은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만나야 돼요? 공부로, 교법으로 스승님을 만나 뵈야 되겠죠. 오늘은 큰 숲에 큰 나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진리죠? 네, 큰 숲에는 큰 나무가 살아요. 모래밭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래는 잔뿌리만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조금 바람 불거나 조금만 누가 움직이면 그냥 뽑혀버려요. 그런데 큰 나무는 정말 큰 산에 뿌리를 내려야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더라도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쉽게 얻으려고 하고 또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금방 쉽게 뽑혀버린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땅속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뽑히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종사님 주세불로 모시고 이 대종사님의 큰 숲을 만났는데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이 대종사님 같은 큰 스승님을 모시고 큰 숲을 만났는데 내가 그 큰 숲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 숲을 알아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더 좋은 땅이 있는가, 모래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승님께서 여러 생을 통해서 배려해 주신 이 회상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나무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성불재정의 서원을 한번 깊게 해야 6월이 되면 그리운 스승님을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만나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선품 9장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님께서 정부에 계시다가 또 이제 지방에 순회도 가시고 또 한동안 떨어져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가? 또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떠나신 그 지금에 얼마나 대종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죠.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제자가 스승을 그리워하고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러면 그 법이 쉽게 전하게 된다. 우리는 얼마만큼 돼요? 반절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네, 반절 넘어요? 네, 대종사님의 법이 잘 전하게 됐어요. 부안 월명암에 정산종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불경은 보지 말라 했더니 경상마저 외면하시더라. 근데 월명암에 먼저 보내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산이 이제 우리 대종사님 들어가시죠. 밤만 되면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문답도 하고 감정도 받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밤이 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혹시 이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한참 이렇게 자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 옆에서 대종사님께서 주무시다가 딱 옆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쳐다보면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렇잖아요. 이 귀한 내 아들 같은, 자식 같은 이놈 정말 아까운 제자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내려다보시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 쳐다봤겠어요. 그런 사랑스러운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정산 용사님께서는 정말 나는 이게 태어나서 크게 복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다 이 나라에 태어나고 대종사님을 만나서 정말 소중하지만 나는 특히 은혜를 더 입었다. 직접 찾아서 챙겨주신 은혜를 더 입었다. 그러니까 보통 아쉬운 사람이 찾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아쉬웠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 이 교법을 앞으로 이 후대에 수많은 이를 전해줄 이 교법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입었다. 이런 은혜는 정산용사님만 입은 게 아니라 주산용사님도 입으셨다. 16살 때 주산용사님이 출가시를 올려요. 마음은 영혼의 아버님께 바치고 몸을 이 세계에 허락합니다. 항상 스승님 법 수레바퀴 따라 길이길이 궁굴리고 쉬지 않겠습니다. 16살 때 이런 시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 몸은 법계에 올리고 마음은 스승님께 바쳐서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영생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하겠다, 법륜을 굴리겠다, 그런 마음이 16살 때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60, 70, 80이는데 그 마음, 대종사님이 영생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 법륜을 같이 굴리고 싶은 마음이 납니까? 대답이 좀 약한데요. 아까 반 넘는다는 것 같은데 납니까? 네. 다음 세계도 또 이 회상 만나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까? 네. 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니까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예? 내 생명도 다 꺼져버린 것 같고 이런 허무한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만 보고 빈 하늘을 보고 허무한 날을 보내고 정말 밥맛도 없고 일할 마음도 안 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비통함에 한동안 가슴에 병까지 들었다. 그래서 영광에 돌아가가지고 일을 보는데도 일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언제 또 어떻게 대종사님 어디로 가셨냐?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꿈속에 대종사님 나오셨대요. 주산,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면 뭐 하려고? 어디 있으면 뭐 할 거야? 네 일이나 네 책임이나 잘해라. 이미 떠나신 대종사님의 행사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제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이냐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종사님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이 회상의 발전을 일으키고 대종사님의 경륜을 굴리는 것이지 다시 나를 만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 어디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뭔가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과 같이 마음을 연하고 경륜을 피워나가는 것이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동지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에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다시 제자들을 챙겨서 함께 공부를 하셨다. 대종사님은 우리가 이제 주세불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세불이라고 하면 정산용사님께서 대종사님 성비 쓰실 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집군성이 대성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군성이 대성이라는 말은 무성이 모여 크게 이루었다 이런 뜻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고 주세불 회상에 많은 성인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과거 같으면 회상이 좁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그 회상을 책임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큰 세상이에요. 큰 세상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성인이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인들이 다 이 회상에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뭐예요? 중생을 건지고 제도하는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회상이 원만하고 크고 넓은 회상이고 주세불 회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상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 안에서 제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기원문 교례에도 보면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주세불, 불일중이, 법륜, 부전 이렇게.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대종사님 같이 대종사님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고, 그것은 첫째는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해서 신앙, 수행하게 해서 직접 활용하게 해주신 것이다. 둘째는 사은의 윤리를 밝혀주셔서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의 이런 윤리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윤리를 밝혀주셔서 사람만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과 모든 시방 일가를 삼을 수 있도록 시방문을 삼아주신 거예요. 또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서 이적을 말씀하지 않고 인도상 요법을 갖다가 정당한 법으로서 이 중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 그리고 주세불이기 때문에 쉬었던 법륜을 다시 불려. 이런 이 대종사님 같은 그 주세불 회상에 우리가 주세불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많은 생명, 짐승이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에 흐르지만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많은 중생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살게 하고 제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주세불 회상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런 큰 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큰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왕대밭에서 왕대난다. 그럼 이런 회상은 왕대밭입니까? 아닙니까?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요. 주세불 회상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불보살들이 나와야 돼요. 이 주세불 회상에 불보살들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왕대밭에 그 좋은 터전을 만나는데 왕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 이런 주세불 회상에 대종사님 같은 큰 스승님을 만났는데 이 회상에서 원만한 교법과 우리가 이게 제도의 은혜를 밝혀주셨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왕대가 되지 못하고 불보살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이 되면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스승님의 색신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내용, 그 자비와 그 교화, 방편과 그 제도의 능력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도 불보살이 돼서 대종사님과 같은 자비와 은혜를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표준을 삼아서 대종사님을 그리워하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대조해 대종사님의 가르쳐주신 신앙과 수행을 생활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내가 그리워해야지 그 모습만 그리워야 한다고 해서 그리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종사님과 같은 인물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로 마음속에 척도를 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불 회상에서는 불보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부 표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큰 산은 높고 깊고 넓듯이 우리의 서원도 그렇게 크고 깊고 넓게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높다고 하는 것은 시련을 겪고 올라가야 한다.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겪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조지 왕 시대에 평범한 도자기와 윤이 나는 도자기 두 개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대요. 도자기가 가치로 말하자면 뭐 금하고 비하겠어요. 뭐하고 비하겠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딱 이렇게 나란히 전시를 했대. 왜 그렇게 전시를 해놓냐? 이 평범하게 생긴 도자기하고 윤이 나는 도자기는 다른데, 이 윤이 나는 도자기는 왜 윤이 나냐? 불 속에서 살아남으면 윤이 난다. 그 높은 온도의 불에서 부어져서 윤이 나는 거예요. 그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평범하게 저런 도자기처럼 살아가지만 저게 윤이 나고 빛이 나려면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련을 딛고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이 이렇게 윤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 시련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를 했다. 하나는 또 깊다고 했는데,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것은 뭐 바늘에 찔리면 이게 암에 걸린 사람보다 덜 아플까요? 암에 걸린 사람의 아픔을 내가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바늘에 찔리면 이 고통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이 다른 어떤 아픔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아픔을 내가 치유할 때 과정을 통해서 밟아 올라가는, 이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도 변호사 시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 말다 다 안 돼.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좌절해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 사람이 혹 잘못된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을 다 치웠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그걸 찔러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좌절의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나뭇잎에 반사되는 햇빛을 보면서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다시 삶의 의지가 돋아서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됐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큰 것처럼 내가 넘어질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좌절과 고통을 자기가 그것을 거듭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세월만 가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연륜이 쌓인다. 세월이 가면 연륜이 쌓여서 그 사람을 나이를 들고 어른으로 공경하는 거지, 세월만 갔다 해서 어른으로 살아.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서 그것을 거듭 해결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점점 깊어져. 삶도 깊어지고 인생도 깊어지고 경륜도 깊어지고 그리고 지혜도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또 하나는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것은 자비가 넓다는 거예요. 자비가 넓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공감이 넓은 사람이 자비가 넓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파도 저는 지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뭐. 지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또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인정과 자비가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정과 자비가 넓어지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밥은 네가 먹고 내 밥은 내가 먹고 이렇게 살면 자비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교당에 나와서 시간만 보내는 게 공부가 아니고 교당에 나와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의 인정이 또 자비가 얼마나 넓어지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잘 챙겼고 보듬어주고 내가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정과 자비가
넓어질 수 있는가?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가 넓어지는 거죠. 옛날에 빈두르 스님이라고 인도에 빈두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분이 왕궁에서 임금의 신하를 하다가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불보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궁에 있던 임금이 출가 스님들에게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법문을 받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이미 자기의 신하였지만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큰 스님이요. 그러니까 절을 해요. 절을 하고 법문을 받던. 근데 옆에 이 왕의 신하들이 아니 아무리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전에 당신 신하 아니었어. 그렇게 크게 절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못됐네. 나를 모시던 신하가 나의 절을 받고 있네. 이제는 내가 한번 갔을 때 만약에 내 절을 받는다면 내가 그 칼을 하나 품고 가가지고 그 칼로 그냥 흙에 그냥 손해를 끼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요. 근데 딱 그 절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 스님이 맨발로 뛰어나가고 임금한테 가서 앞에서 탁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저를 따박따박 봤더니 오늘은 어쩐지도 이렇게 맨발로 앞에까지 나와서 마중을 하냐 했어요. 이 스님이 전에는 임금이 이 불보살들을 공경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독여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내가 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한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게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주면 해주는 더 받고 또 못해주면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공감하고 인정과 자비가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이 길러진다. 우리 위에 뿌리 내린 나무로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큰 산에 큰 나무로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품을 선하게 엮듯이 우리의 마음의 깊이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누구나 불보살이 되고 특히 이 주세불회상이라는 큰 산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회상에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불보살로 성장해 가야 된다. 시련과 아픔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더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흔적을 남겨요.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원망과 감사의 흔적을 남겨요. 그 시련을 다 겪어요. 누구나 다 겪어. 근데 그 마음속에 공부심을 품고 불보살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감사, 은혜가 돼요. 진급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보살의 마음을 심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미움과 강급이 있게 돼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과정을 겪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우리가 어떤 회상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주세불회상에 큰 회상을 만났어요. 큰 산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을 갖추고 높고 깊고 넓은 마음 공부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대종사님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 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대종사님과 같이 그 회상에서 대종사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경륜을 함께 이루는 그런 대자비의 불보살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큰 산에 큰 나무가 산다. 예,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